네, 오늘 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 봄일 겁니다. 예사랑교회 와서 처음 예배를 드리며 저희 집 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사실은 면접 보러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며 교회를 오는데 봄이어서 교회 입구에 정말 예쁘게 화분이며 이렇게 꽃들이 또 그 테이블에도 놓여 있는 거 보면서 야, 이건 정성이다. 저희 집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작년 여름이죠.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며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을 듣는 게 저한테는 정말 일부 예배의 은혜였습니다. 연세도 많으신 지긋하신 우리 노건사님들께서 찬양대로 봉사하고 섬긴다는 거 이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건 우리 권사님들의 그 동일한 이건 조금 신방하신 사역자들만 알 것 같은데요. 여기 권사님들 대부분 신방 받으시면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권사님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마치 다 짠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다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뭐 사실이시니까. 아마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찬양대로 섬기고 찬양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일부 예배 때마다 찬양대로 서서 찬양하는 게 저에겐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였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말씀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기억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종을 종님이라고 부릅니까? 종놈이라고 부릅니까? 라고 질문 드렸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을 종놈이라고 부릅니까? 종님이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여러분, 종을 종님이라고 부르진 않죠. 종놈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서 또는 솔직히 표현하면 종놈으로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1장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이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문이 들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소문이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사실 그렇게 다른 복음을 따르며 나아갔던 게 이 갈라디아 교회만 그랬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초대교회의 다른 교회들도 이런 다른 복음을 쫓았던 교회들,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분쟁을 겪었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조금 달랐던 게 뭐냐면 이 6절에 나오는 대로 다른 복음을 속히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떠날 수 있느냐, 또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다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6절 후반절에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합니다. 우리의 요즘 말로 바꾸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교회를 잘 세워놓고 내가 전도여행을 떠나왔는데 와, 그렇게 빨리 사람들이 복음을 변해? 그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7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참된 진리는 한 가지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가 바뀌거나 그 진리가 다르게 변질되면 그건 잘못된 것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른 복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분 좀 우리가 원론적인 것들을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당시에 유대주의자들 또는 율법주의자들 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긴 듣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변질돼가지고 그가 변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녀. 뭔데? 오직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을 수 있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걸 그러면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몰랐겠느냐? 아니요, 너무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곳곳에 초대교회 교회들을 세우고 난 이후에 그곳에 갑니다. 가서 초대교회 교회들,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지? 그래, 그거 틀린 거 아니야. 그거 맞아.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힘든 문제가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즉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래, 맞아. 그건 틀린 말 아니야.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냐면 그들이 이것도 해야 되지만 이것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것들을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입니다. 너 예수 믿을 거야?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조상 대대로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당신도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것들을 다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그들에게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런 것들을 행해왔어. 이런 것들을 지켜왔어. 라고 하는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혹한 거죠. 아, 그래, 맞아, 저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 저 사람들은 원래 저렇게 지내왔잖아.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이야기되어져 있었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아왔잖아.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몰랐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보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왔어. 그러니, 맞아,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될 거야. 그래,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교회보다, 어떤 누구보다도 빨리 여기서 아까 보면 6절에 속히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의 진리 외에 다른 것들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 맞아, 교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빨리 그들이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사람이 또는 어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온전히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빨리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잘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율법주의 학자가 와서 잘못 가르쳐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였죠. 그들은 사실 복음을 듣긴 들었으나 이제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죠. 신앙의 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또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성경학자들이 와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건 저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래,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여기 등장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여기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상황이
자신들도 사실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잘 알았냐? 듣긴 들었으나 그게 사실 우리가 그 몇 번 들었다고 다 깨닫고 다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일 겁니다. 그러니 그들도 갈등하고 고민하던 끝에 그래 저렇게 가르치는데 또 더군다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놓고 보니까 그래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사도 바울,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실은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이걸 이렇게까지 표현하거나 이렇게까지 말할 내용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끝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이긴 한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선포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저주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나 여러분 이건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진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건 결국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올바르게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들었어요. 그들이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살아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결국 가야 할 길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쁘게 표현하면 그거죠. 이단의 길,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찾아가는 길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진리에 관한 이야기에 사도 바울이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8절 끝에 다시 보시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른 복음을 전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아주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9절 보시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을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참된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 복음을 잘 전하는 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또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분명히 잘못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사실은 행위구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뭔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가득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막 손들고 기도하고요. 엎드려서 기도하고요.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봐 주길 바라고 저 사람 저렇게 신실하게 열심히 기도해. 저렇게 은혜롭게 막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막 그래. 그것이 잘못된 것들이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삶을,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많은 초대교회에 가서 뭐라고 증거하냐면 내가 가르치는 이 복음이 정말 진리다. 복음의 진리가 맞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올바른 내용이다라고 그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지금 들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중요한 건 먼저 거꾸로 봤으면 좋겠어요. 10절 끝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을 표현함에 그리스도의 일꾼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걸 겁니다. 즉 그러니 종은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주인의 명령을 올바르게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종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주인이 명령했는데 종이 듣고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안 해요. 이러면 여러분 참된 종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리하여 종은 정말로 주인이 시키는 일을 알겠습니다. 이거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볼 때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되겠어? 라고 해서 종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고요. 종은 주인이 명령한 일, 주인이 행하라고 시킨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종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됨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본인이 갖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이방의 여러 지역들을 다니며 전도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옆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떠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이 종의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자기가 가야 할 곳 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함에 그런 겁니다. 저기는 이방 민족들이 다 우글우글 대는데 근데 저 사람들은 복음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해봤자 저들이 알기는 하겠어요? 듣기는 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또 그곳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저 땅에 가서 복음 전하면 유대인들이 나 잡아먹으려고 들을 건데 나 힘들게 할 건데 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몰랐겠느냐? 아니요,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은 뭐냐? 가는 겁니다. 가서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요한 건 참된 복음의 진리를 그가 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제 잘 보시면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물어보며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10절을 거꾸로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바꾸면 그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기쁨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종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또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가 사도로서 그 부름받은 대로 그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저기 가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가는 거죠. 저기 가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저기 가면 고통당할 것 같아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가요? 왜 가냐고요? 고통당할 줄 몰라서 가는 거예요? 아니요,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가냐면 주인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보내시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종, 하나님의 일꾼은 결국 주인이 어떤 일들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주인,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느냐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런 일 해.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거 해볼게요. 그런데 하나님 저기 가면 힘들 것 같은데요. 저기 안 가면 안 돼요. 가 아니라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민은 사실 어디에 있냐면 내가 힘든데 여기 힘든데 가야 돼? 조금 편한 데 가면 좋지 않겠어? 가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어느 곳을 가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면 가는 일이 그가 결국 그 일이 나는 힘들지 몰라요.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아플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네, 그럼 제가 갈게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고백하는 건 내가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열심을 다하여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가운데 또 하나 만약에 앞에 등장하는 대로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라고 이야기하는 결국 거꾸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와 목적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왜 사람들을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라고 이야기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건 결국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거죠.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일 거냐라고 하는 걸 것이며, 지금 여기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빠르게 복음에 관하여 변절되고 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일들은 결국 무엇에 관한 것,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자면 그런 거죠. 결국 그들도 사람들을 좋게 하는 말들,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져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읽은 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라고 해야 하는. 근데 그걸 그렇게 빠르게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느냐?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가 그렇게,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빨리 복음의 변절 또는 다른 복음을 쫓아갔다고 하는 건 결국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그들이 사람을 좋게 하는 그 복음을 그들이 듣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야,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겠냐, 하나님을 좋게 하겠냐, 또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맞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러면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려는 일단에 또는 일부분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종교 지도자들, 유대주의의 율법주의자들 또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들은 결국 누구를 좋게 하는 일이냐면 사람들을 좋게 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유대인들을, 모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좋게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절 9절에서 봤던 대로 우리가 진리에 관한 내용은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좋게 하기 또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뭔가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참 진리고 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골목 귀퉁에 서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왜 엎드려 기도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기를 바랐냐고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지 몰라 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만 그랬냐고요? 아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다 그래요. 율법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율법들을 만들어내요. 자,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넘어갑니다. 뒤로 좀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0절. 예.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아멘. 여기서 잘 보시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켰다라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 갈라디아 교회나 여러 다른 지역의 교회들의 이제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는 나를 지켜, 우리는 달을 지켜, 우리는 해를 지켜, 우리는 절기를 지켜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만들어냅니다. 성경에 나온 절기들을 지키는 거, 뭐 틀린 일 아닐 겁니다. 잘하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그들이 율법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제 율법학자들이 연구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도대체 어떤 거냐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거룩하게 지키려면 뭐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야,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 당신들은 일하면 안 돼 라고 만들어냅니다. 성경 어디도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잘 보시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또 안식일날 일하지 않으려고 해? 그러면 일하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는 일이고 어디까지는 일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또 따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옛날에는 수도꼭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에 물 뜨러 가잖아요. 물을 떠오려면 그냥 한 바가지 떠오는 게 아니라 뭘 지고 가야 돼요? 예, 항아리. 요즘 우리는 뭐 양동이 뭐 이런 거 지고 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항아리를 머리에 지고 가는 건 일입니까? 일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항아리를 머리에 지는 게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안식일날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몇 발자국 이상 걸어가면 그건 일이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드는 겁니다. 10발자국 가면 일이에요. 그러니까 9발자국 간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쉬어야 돼요. 항아리를 내려놔야 돼요. 잠시 쉬었다가 또 다시 이고 9발자국 또 갔다가 또 내려놓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과연 성경에 이야기하는 말씀의 진리가 어디 있냐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말씀을 보면 이건 저주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일들이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전통, 여기서 이제 아까 읽은 갈라디아 4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켰다고 하는 것들이 결국 그들이 만들어낸 그런 온갖 규칙들, 말도 안 되는 율법의 해석들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니 여러분, 교인들이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도 그걸 다 지키는 거잖아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다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사람들을 좋게 했더라면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가말리엘 학파에 정말 예전에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았던 그가 그런 삶을 쭉 살았다고 한다면 정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더 누구보다도 잘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된 인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내가 열심히 매진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참된 은혜고 참된 감사가 될 거다라고 그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일들이 필요하고요. 그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에 우리가 애쓰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견지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려운 단어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죠. 복음의 순수성입니다. 정말로 복음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어떤 가치들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복음을 따르는 삶인가를 여러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즉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합당한 삶을 이루어가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아니,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핵심 가치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조금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조금 아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말씀 마치죠. 우리가 뭐 몇 달에 걸쳐서, 예를 들어 수개월에 걸쳐서 사실은 뭐 교육부서의 선생님들을 좀 어떻게 한 분이라도 섬길 수 있게끔, 봉사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해서 많은 분들에게 교사 좀 해달라고, 교사 좀 섬겨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우리 교회만 겪는 문제는 아닙니다. 10,000명이 넘어가는 큰 교회들도 교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힘든 겁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쉽다고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중에서도 이 예배 끝나고 나면 또 가서 아이들하고 부서에 예배를 드려야 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냥 가르치나요? 아니요. 아니 뭐 공과라도 한번 떠들어보고 성경이라도 한 글자 읽어보고 와야 아이들한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뭐 선생님들의 말을 너무나 고분고분하게 잘 듣느냐? 아니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모이라고 모이지도 않고 나오라고 하면 나오지도 않고 이거 하라고 하면 하지도 않고 애들이 얼마나 극성스러운데요. 예, 어려워요. 힘들어요. 뭐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일은 쉽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유초등부 애들 뭐 상대하는 건 일도 아니죠. 전도지 하나 주면 그냥 찬바람 쌩 하고 막 됐어 싫어요. 뭐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건 그건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종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러니 감당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같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거 안 하는 게 맞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몸된 종들입니다. 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종된 삶을 살아가며 주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애쓰며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